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일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큐티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군대의 선봉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에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제도를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따로 왕이 없던 그런 나라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사기 후반부에 왕을 세워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연결되죠.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자 유다가 나가서 전쟁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내가 가나안을 그들에게 맡겼다.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했을 때 유다 지파가 홀로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동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당시에 가장 미약한 지파로서 유다 지파에 종속되다시피 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런 연약한 시므온 지파와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고 그리고 이후에 헤브론도 점령하였는데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의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했을 때 유다가 지체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또 남방과 평지의 여러 민족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름진 땅 중에 하나인 헤브론을 쳐서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다는 승승장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가 승리를 얻었다라는 유다의 용맹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에 순종했을 때 승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 내리면 실수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십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 묻고 결정 내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이고 승리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응답을 들을 때 그때 인생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도 되고 철야기도 때 나와도 되고 모든 예배 때나 또는 홀로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고 결정 내릴 때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이 속이고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는 평생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에 합격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직을 할 때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셔서 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직선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힘이 있을 때 약한 자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했을 때 그때 가장 강력했던 갈렙의 후예들은 전부 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홀로 나가지 않고 가장 연약한 지파인 시므온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우리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므온과 연합해서 가자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약한 시므온 지파를 배려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야곱이 세겜 땅에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일이 있죠.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 약속을 맺고 보복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 남자들을 전멸시켰던 이런 적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레위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진멸하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그 이후로도 괄목할 만한 믿음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점점 힘이 없어졌고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가장 미약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는 자기가 힘이 넘쳐날 때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형식을 가지고 함께 싸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홀로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있을 때 약한 자를 생각하고 도울 자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 같은 연약한 지파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그런 사람들과 동역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지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실지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적 선봉에 설 때 지불하는 대가도 크지만 누리는 영광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먼저 싸움에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선봉에 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했던 그 갈렙의 말처럼 그들은 먼저 싸움에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안악 자손이라고 기골이 장대한 이런 거인 족속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가장 먼저 선봉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 선봉에 설 때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크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했던 말씀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얻기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대가를 지불할 때 선봉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먼저 두려움을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봉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 선봉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선봉에 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대답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깃발을 항상 삶의 자리에 꽂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힘이 있을 때 약한 자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을 때 누구를 도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영적 선봉에 서면 지불해야 될 대가도 크지만 누리는 영광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고난의 대가보다 장차 얻을 영광이 훨씬 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고 평생 승리하면서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다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